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The Book of Luke Chapter 18 verses 18 through 30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다 같이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과 애착, 우리 주보에는 애착이라 나와 있지만 다시 정정을 해서 영생과 애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요, 큰 부자인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했는데 높은 지위입니다. 아마 회당장일 것이다. 아니 로마 정부의 높은 위치의 관리였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보니까 큰 부자였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부와 또 이렇게 명예와 또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했으니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젊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그러한 자였었는데 영혼의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간절히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도 보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 이렇게 높은 지체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 지금 예수님 무리들 다 가운데 있습니다. 다 보는 것 가운데 얼마나 그 영혼이 그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도 만족함이 없었어.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간절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라고 물을 정도로 이 사람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도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넉넉하기만 하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요,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내 영혼의 참다운 만족이, 소유만 풍족하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소유가 부족하고 항상 아쉬워서 그렇지 모든 것이 넉넉할 것 같으면은 내 영혼 참으로 행복할 텐데
라고 했는데 이러한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오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생은 현세에서부터 내세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지금 이 땅에 살 때서부터 진정한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 영혼의 참 만족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다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서 완전한 이제 그 영원한 영생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는데 이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그 어딘가 모르게 아무리 소유가 넉넉해도 높은 지위까지 지금 젊은 나이에 출세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만족은 없는데 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는 알지 못했어요.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까지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경할 만한,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정도 알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히 알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우리 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도다,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 정도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 앞에는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지 말아야지. 선한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중에 모태 잉태되어 가서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선인은 의인은 아무도 없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그래도 사람 중에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알았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 붙이는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붙이고 있느냐. 인간이 선하냐? 그렇지 않도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돼요. 나 자신부터 선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계명, 이 10계명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다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계명이 아닌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우리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10번째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하시다가 하나 빼먹으셨나 보다, 실수하셨나 보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은 그냥 10번째 계명은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인가? 전혀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것은 다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취약한 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0계명은 조금 있다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그자 앞에 제시하여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 그러니까 정말로 저 사람이 이 5, 6, 7, 8, 9계명을 딱 듣고 나서 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저 간음하지, 그래도 성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남 죽인 적 없습니다. 도적질 한 적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다 지키고 있다고. 물론 예수님의 기준에 봤었을 때는 외부적인 것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셨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외부적인 것만 보더라도 저가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2절에 예수께서 이제 10번째 계명 나와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탐심을 문자 그대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실 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탐심이 있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다른 오늘의 본문의 제목으로 보면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애착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몹시 사랑하거나 끌리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애착 혹은 애착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워낙 애착이 강해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그것을 몹시 사랑해서 이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와줄 수 없는, 너무 물질이 자기에게는 전부인 것 같고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저 그 물질에 대한 탐심과 애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바로 약점은 바로 이 탐심, 애착,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나를 좇으라. 그러면은 너 영생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탐심이 있구나, 내가 물질의 애착심이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나는 이렇게 죄인이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너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너가 다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정죄할 수밖에 없다. 죄인임에도 정죄를 받았음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으니 바로 예수께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요 기능이다라고 또한 이 갈라디아서라든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요,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이제 생활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악한 인색의 영이 꽉 그 영혼을 붙잡고 있어서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심령은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것도 바치지 못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 물질을 더 얻으려고만 집착하며 살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아직 영생 못 받은 것이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이지. 값싼 은혜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함부로 남발하니까 죄를 지적하지도 아니하고 아유 그냥 예수 믿기만 해 다 천국 갈 수 있어. 탐심이고 뭐고 그런 거 다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그런 것은 다 있는 죄야. 그런 것은 그런 죄는 신경도 쓰지도 마라. 그냥 예수 믿으면은 다 후리패스 가지고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하고는 100% 틀린 것일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구나.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어야지만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에게 정말로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그 자의 그 심령의 가장 약한 물질에 대한 애착심 그것을 가지고 그를 도전하였더니만은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큰 불악할지라도 영생에 비교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닐진데라고 하면서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애착심이 강해서 물질의 애착심이 강해가지고 더군다나 큰 부자이니까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까?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그만 예수님께 영생을 받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고 말았다.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 예수님 떠나면은 영생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람이 이 큰 부자가 그래도 이 사람 이렇게 참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영생 얻으려고 하고 영생 얻을 뻔하였었는데 얻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24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많이 희생해야 돼요. 특별히 부자는 물질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잖아요. 강합니다. 강하니까 그거 추구하고 그래서 부자가 됐고 또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 탐욕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 말에 의하면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못 드리고 있어요. 항상 조금만 해가지고 집 마련하고 나서 목이지 다 갚으면은 그때 가서 드릴 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더 붙잡으려 하다가 끝이 없이 모아래 모아 조금만 더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아주 완전히 100%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시고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우니 그만큼 자기가 이제 그 쌓아놓은 이 불을 가지고 버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많이 쌓아놨으니 많이 또한 이 버리는 것이 희생이 많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잘못 성경을 좀 해석을 해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1순위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 부자는 하나님 앞에 물권의 복을 받았잖아요. 축복받았잖아요. 부자들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부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물권의 복을 물질의 축복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물질의 복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니까 천국 부자들은 다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아니 부자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지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부자들도 못 들어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무릇 이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은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시면 부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욕심과 탐욕으로만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물질적인 이러한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많은 것을 쌓아뒀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영생의 가치에 비교해 봤을 때 물질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부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영생함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착각일 수가 있는 것이겠지.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가치관이 변화됐다고 한다 그러면은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가족들 식구들과 함께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부활하라고 주신 것이지 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많이 맡겨주신 것은 나하고 우리 자녀하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셨으면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 선한 일에 부하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그래야지 나는 더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술은 못 끊어요. 아무리 해도 담배는 못 끊어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쪄들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에 애착하여 가지고 그 인색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만 그저 더 모아래 해 가지고 중생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중생 받지 못한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시키신다면은 변화시켜 주셨어. 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변화됐구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에요. 믿는 즉시로 변화되었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세리장이 돼가지고 그도 또한 부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물질에 인색하고 물질에 그저 이 나눠주지 못하고 그 이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하심 받은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도 만나 주시니까 사람이 180도 변화되잖아요. 그 즉시로 변화되어가지고 그저 4배나 400% 그냥 사람들 앞에 빚진 거 있으면 갚아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영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첫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뭐 이것이 어찌 이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사람들은
물질에 애착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애착하기가 쉬워요. 물질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물질도 벌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써야 될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무엇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이,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을, 구원을 가로막는 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물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돈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그까지 내가 물질 더 사랑하겠어?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한다면 나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못 바치시오? 성도로서 마땅히 바쳐야 될 것도 왜 못 바치고 사시오? 정말 힘드셔서 못 바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 때문에, 그 애착 때문에 못 바치시잖아.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못하실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더 의지하는 것이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지. 말로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착각하기 쉽다. 아유, 주님을 더 사랑하죠. 그러면은 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지 못하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없으면 큰일 나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물질이 더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나는 물질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돈을 더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자체가 아닌,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아니라 돈을 사모함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모하면은 결국은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면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는 애착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니까 자꾸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술과 담배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지 정말 이 술주정뱅이라든가 꼴초가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만 그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아까 그 디모데 전서 6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야 너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주라, 그 말입니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오히려 부자들이 더 물질에 애착하기 쉬우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조금만 더 그냥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두고, 의지적으로도 자꾸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게끔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끔 하고, 자꾸 나눠주려고 하여지 그 죄를, 애착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나눠주려고 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하여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인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니라. 너 성도들에게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그 말입니다. 자꾸 그 인색한 영을 가지고 내놓지 못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못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이 성도들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선한 사업에 의지적으로 또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여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인색한 영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된 새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다가 내세의 영생에 들어가도록 저들을 이끌도록 하라. 저와 우리 옛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리더들이 아직까지도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깨뜨리셔야 돼요. 인색의 영,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애착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2023년도에는 깨뜨려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시는 것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애착하기 쉬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여짜왔어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 저 사람은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솔직히 다 버렸어. 제가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막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그 장면들을 마태복음 4장이라든가 막 베드로도 그 갈릴리 그 이제 해변가에서 막 고기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물을 확 던져놨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잠깐만요, 예수님. 그물 걷어드리고요, 그물 걷어드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예수님 따라갔다. 그물을 다 버렸다라고 했어요. 또 조금 갔더니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부친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다 막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만은 그냥 배들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부친까지 버리고서는 막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마태, 레위라고 하는 마태도 마찬가지고 다 제자들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28절에도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내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제자들 다 그랬다 그 말인 것이죠.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중에 안 버리고 온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말씀을 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버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좀 거슬립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자녀를, 가족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 그런 말씀이 아니시죠. 우리 버리라고 하는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을 때 너 가족 때문에, 너 식구 때문에, 뭐 너의 가정 때문에, 집을 여기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가정 때문에 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너의 사랑하는 그 아내나 처자식이나 부모도 그 주님을 따르는데 좀 희생이 된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면서 그 희생을 감수하라. 그러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너희의 부모나 너희의 처자식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아니 제자는 물론이거냐, 제자는 성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는 다 성도예요. 믿는 사람들은 마땅한 판이라 라고 해서 버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이, 누가복음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두 번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14장 25절 35절에 쭉 보게 되면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미워하다, 버리다, 미워하라. 아니 우리의 가족을 미워하라고요? 여기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미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덜 사랑하라라고 해요. 덜 사랑하라, 조금 사랑하라.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 미워하고 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원색적인 그러한 문자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 어떤 귀중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좀 접으면서 나를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길이요 진리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몇 년 전에도 우리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하신 그 젊은 목사님이 나로 팬인가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번역돼 가지고 팬인가 제자인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는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 그냥 구경이나 하면서 따르고 있는 그런 팬에 불과한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보다도 그 어떠한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인가. 팬이 되시겠어요? 그저 예수님 열광하는 팬. 그렇지만 희생한다 그러면 다 우르르 뒤돌아가고 그냥 부담스러운 건 싫고 제자는 싫고 그냥 구경만 하다 따라가는 팬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참다운 신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 따라가는 영생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고 싶으시오. 우리는 이러한 무리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주님이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나? 가족을 주셨으면 가족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셔야지. 왜 주시고 나서 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왜 힘들게 하시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명령에는 요구에는 축복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의 마지막에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 이렇게 가족까지라도 희생하며 주님 따라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 또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꽉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구대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30절 말씀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게 해주신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려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시험 통과하지 않고서도 그냥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사 어려운 시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외아들 독자보다 나 더 사랑하는 자 내가 좀 보려고 한다. 정말 너는 너 자녀보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녀 100세에 낳은 이 아들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이 번제단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제물되는 자기 독자 이삭을 가지고 결박해서 갖다 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하나님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다음에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 아버지 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대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너가 내 아들 독자라도 이제 너가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아시죠. 그렇지만 그런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수양을 가지고 수풀에 걸리게 하시면서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이삭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맹세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니라.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할 것이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물론 이 씨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그 아비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이삭이 왜 그렇게 이삭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26장 창세기 12절에도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하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00배나 얻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삭은 뭐 갖다 이렇게 바친 것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 시험에 테스트한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녀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을, 그 신앙을 보이면서 신앙의 테스트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창대하고 왕성하여 노복이 힘이 많도록 역사하여 주셨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물이 귀해가지고 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고 하니까 그 주변에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이멜렉이라든가 다 보니까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너는 이삭,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 배로 갚아주시오. 여러 배로. 이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인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은, 희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갚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 또한 우리 오늘 본문에 맞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비나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부모나 다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여러 배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것은 사적인 것은 기록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셨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나중에 부모를 또한 자녀를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갔더니만은 그 주변에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 여러 부모와 같은 어르신들을, 그 양떼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이 자녀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저들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붙여주셨구나, 여러 배로 갚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러한 차원에서 예화를 말씀드리면은,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대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막 선교사로 나가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인도의 그 많은 민족 가운데 가로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의 사람들이 아쌈이라고도 불리우는 메갈리아라고 하는 한 마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한 가정이. 그래야하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그 예수 믿는다고 막 그 가정을 막 핍박했어요. 급기야는 추장이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이제 이 마을 광장에다 불러들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가족 식구들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장에게, 그 예수 믿는 그 아빠에게, 남편에게 이제 추궁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핍박 가운데 이 사람은 결단코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 추장이 그러면은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끝까지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먼저는 그 자녀들을 앞에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한다고 공적으로 고백하라. 그러면은 내 자녀들 살려주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제 추궁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빠는, 남편은 그 아이 이제 죽이겠다고 막 하는 위협 속에서도 그 선교사님이 가르쳐줬던 이 복음성과 찬송이 생각나가지고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 찬양,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이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다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이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네 아내를 네 눈앞에서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내도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네 목숨 하나 남아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은 찬양 불렀습니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사람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죽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 다 보게 되었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자기 생명과 아이와 처자식까지도 내버리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나중에는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금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도 그 자기의 가족은 내세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영적인 가족이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갚아주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족 식구들은 또한 이 순교를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내세의 영광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무엇에 애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애착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입니까? more and more, 조금만 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못 드리고 있고, 이 물질에 애착하고 있습니까? 가족에 애착하고 있습니까? 가족 소중하죠. 귀하죠. 잘 길러내는 것도 주의 일이죠. 그렇지만 그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라 할지라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영생의 맛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면서 살고,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다 영원한 영생 세계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의 때에, 우리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면서 감사하면서 쓰임받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다 들어가셔서 우리 영원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